시편 145편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2달 전에 우리 에스라에서 강의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지금도 계속 흥분시키고 계세요. 14년 전에 공부했던 주제, 그때 우리 박영희 집사님이 젊기 때문에 잘 알아요. 늘 제가 수년 동안 그 설교했죠, 그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가끔 설교하는 것보다 한 50배, 100배는 하나님 나라 제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연구했고 또 그렇게 지금 성경을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저만 잘났고 다른 사람보다 다 절대로 그런 의도는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대전제고 대주제인데 이 대전제와 주제를 망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엉뚱하게 방향을 하늘이 아닌 땅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느라고 카페를 못하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제가 한 40분 오늘 카페 글을 올려놨는데, 거기 김대훈 목사님이라고 개혁신학에 바르게 서있는 목사님인데 설교자들에게 말하는 설교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비평한 게 있는데 아주 올바른 비평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는 뭐냐면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완전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그분은 지금까지 설교를 했고,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이 볼 때에는 완전 기복신학의 한국의 대표적인 주자로 보는 거예요.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누구를 막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올 비판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지, 진리 자체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비판은 해야 돼요. 이러한 진리 자체의 비판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이 분별력의 상실을 버린 거예요. 반드시 옳고 그른 것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저는 저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는 14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들이 없는 설교들이 거의 다라고 보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최 권사님, 김 권사님 기독교 방송 막 수도 없이 듣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늘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는 지향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러면 맨날 하나님 나라니까. 맞아요. 항상 하나님 나라 해야 돼요.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평생 해도 못할 주제이라는. 만약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분 맡아가지고 봉사하지요? 그럼 봉사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아이고 천만에요. 그 이단과 사입이지.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지.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동량하기 위해서 하는 헌금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받을 그게 상이고 여러분들이 받을 기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이 목적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제가 14년 전에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 하나님의 나라와 봉사,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과 신앙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그 앞에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게 다 이렇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말론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이 종말론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나는 아주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론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전제가 되지 않으니까 마치 세상에 끝나는 일을 아주 특별한 일처럼 그걸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종말론으로 끌고 가는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배웠던 곳이라던가 배우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종말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처음부터 딱 세워놓고 종말론을 끌고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그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14년 전에 공부를 해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2달 전부터 계속 제 마음을 흥분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증인들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제 설교를 여러분들 20년 이상 다 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요즘엔 행복해요. 계속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기도해도 저는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내가 연구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설교할까? 계속 한 2달 정도는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하나님이 지금 막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밤낮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설교할 게 그러겠냐고. 아이고 평생에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는 모든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을 시키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게 성경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단도직 입장으로 딱 이렇게 물어보면 설교자나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눈물 없고 한숨 없고 고통 없고 죽음 없는 요거 정도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하다 보면 딱 미천이 떨어져요. 제가 14년 전에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평생 설교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 그게 원래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100% 다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화나 삶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설교가 엄청 깊고 엄청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아직 안 들어가요. 왜? 이거 한참 있어야 돼, 한참. 먼저 성경 연구는 교리를 먼저 세워놔야 돼, 교리. 이건 나중에 삶의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용이 중요하지만 적용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가 먼저 확고하게 건설되고 난 다음에 적용에 들어가야 돼요. 제 설교는 여러분들하고 특별하게 교회가 지금 제가 설교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대로 그냥 해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 연구의 주제를 어제 정진한테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한 26개 정도 제가 앞으로 연구의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는 천지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 아직 안 들어간 게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 오늘 이제 지금부터 설교에 나가는 게 이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보는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해 나간 것이 뭐냐면 천지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왜 하나님 창조했어요? 심심해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잘 알아도 천지 창조의 목적이 그냥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그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 창설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복락원이죠. 이게 잘 깨달아져야 전천년설자들은 맨 뒤에 가가지고 천년 왕국이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범죄하고 에덴 동산이 쫓겨났죠? 쫓겨나고 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늘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되게 중요해요. 거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전에 족장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족장은 아브라함 이전을 보고 아브라함 그 자손들을 족장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선택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김원사님. 야, 내가 너 복수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선택했어요? 에이, 전혀 아니죠.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한참 정신 나가도 나간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복을 누려요. 누리기는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복을 준 거지. 참 잘못 배웠어요. 성경을 잘못 배운 목사한테 배워가지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나누는 거를 몰라요. 자기 등 따뜻하고 자기 배 부르면 땡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최소한 족장 요새까지는 그 창세기에서 여기서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속에서 이것을 갖다 지금 끄집어내고 체결시켜야 돼요.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애굽 거주의 기간이 430년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 모세 준비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번식시키잖아요. 왜요? 무엇 때문에 번식을 시키고 무엇 때문에 준비를 시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게 세우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 땅 가지고 니네들 배불리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왜 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지들끼리 배불리 먹고 마시고 살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성경을 본질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런 거를 공부를 이미 14년 전에 했고 그때 받았던 그 인사이트란 말이에요. 그때 받았던 거.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걸 막 계속 제 말 막 불을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막. 저는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밥 먹을 때나 계속 요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막 음악 틀면 싫은 거야. 왜 나는 계속 설교 준비하는데 음악을 틀면 나 그거 싫지. 그러니까 쟤는 아직 제 마음을 몰라요. 우리 딸내미. 저는 하나님과 늘 그냥 밥 먹을 때나 걸어갈 때나 나는요 앉아서 자도 졸아도 체질화가 됐어요. 그게 목사지만 다르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막 그게 나한테는 다 방해가 되는 거야. 방해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 생각.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출애굽 시켜요? 이거 우리 12월 첫 주 에스라진 강의할 내용이에요. 아웃라인 지금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선보이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을 하나님 왜 시켜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거예요. 에? 니들 종살이 하는 거 내가 해방시켜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너희를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내가 끄집어내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붙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를 거치죠. 우리는 불순종해가지고 그들이 40년을 걷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성막 율법 주시잖아요. 그거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풍성한 지금 내용들이에요. 지금 내가 제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 사후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사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사상이 있어요. 시대별로 지금 내가 딱딱 잘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350년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이스라엘이 왕정사회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국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있어요. 왜?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한 너희들만이라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 나라를 마음껏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북왕조는 어떻게 됐어요? 네? 208년 동안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왕이 있어요? 예후는 예외예요. 예후 왕조. 한 80년 정도를 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후를 왜 세운 줄 아세요? 누구를 청소하기 위해서 예후 세웠어요? 아합 가문. 싹쓸이 하잖아요. 왕자들 70명 싹 죽여버리고.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외쳐야 돼요. 하나님,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무슨 하나님이 진노하냐고. 참,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막 성도들에게 위로만 해주고, 된다. 되기는 뭐가 돼요? 평안하긴 뭐가 평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현재기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잘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지만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지 생각대로 지 멋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징계하셔야 됩니다. 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그렇게 되다가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약 344년 정도, 930년부터 하면은 그 정도의 역사에 결국 남유다도 정리합니다. 586년에. 다 여기에, 그러나 이제 남북 왕조는 북왕조랑 달라요. 선한 왕 3명 있죠? 그리고 나머지 왕들도 그나마 하나님의 통치를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인.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분열한국 역사를 제가 8년 전에 1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풀어야 된다니까. 예?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왕국 멸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있어요. 왜 그 민족이 망했느냐. 그러고 나서 포로 시대를 70년 동안 맞이하죠. 그죠? 그럼 포로 시대 70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차례에 걸쳐서 뭐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지요. 3번에 걸쳐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있어요. 왜? 왜 하나님이 멸망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그게 3차 포로 귀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영적 암흑 시대가 돌아오지요. 특별 계시가 중단되는 거예요. 말라기한테 말한 것처럼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끝까지 이들은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말이 하나님의 선민이지,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지 멋대로 다닌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순치 감정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와. 이런 사람들 내 종종 만난다니까요. 우리 교회야 뭐 성성성했지만 큰 교회들은 다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전제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늘 따라가는 사람, 완전하지는 않지만 따라가야 돼요. 목사 말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지. 목사 말 무조건 들으라 그러면 김기동이처럼 이단과 사이비 교제받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불쌍해요. 네? 한국 장안에 5만에서 10만 명 되는 이단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4-5개는 되지? 전부 다 그런 교회는 목사를 절대화를 시켜놔서 무조건 목사 말 순종하라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제가 권사님들하고 집사님한테 무조건 제 말 순종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랬지 무조건 내 말 들으라고 안 했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약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시기가 와요. 영적 암흑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안 나타나서 암흑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간기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거는 일반 역사서를 통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중간기 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헌사들이 있어요. 외경과 위경과 그 다음에 사회문서라든가 탈무드 같은데, 저희 카페에는 딱 제가 틀을 다 잡아놨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간기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8장과 11장이 중간기 시대에 나타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있잖아요. 그 혈선, 블러드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중간기 시대의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의 씨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간기 시대에도 특별 계시만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도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드러나는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딱 드러나는 거예요. 뭐 신약 얼마나 방대합니까? 뭐 이거 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12제자를 부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에는 무리와 군중에게 관심 없었어요. 수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관심은 12명 밖에서 12명. 12명 훈련시키려고 예수님 온 거예요. 세상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 12명. 거기다 12명 속에도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게 가론 유다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니까 잘 알잖아요? 교회 안에 반드시 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마귀가 있었는데 무슨 이 지상에서 목사가 하는 사역에 왜 성도들에게 마귀가 없어요? 당연히 있지. 마귀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양을 기르는 데에 몇 마리씩 집어넣는다 그래요? 염소를 왜 집어넣는 줄 아세요? 양들이 배불러가지고 먹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말하면 얹혀요. 그래서 염소를 몇 마리를 집어넣어놓고, 염소는 특징이 뭐지요? 가만히 있으면 꼴을 못 받냐. 들이받는 거야. 목사도 들이받고 성도도 들이받고,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사건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역사 전체를 지금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 이게 웬만큼 뭐 지식이라든가 웬만큼 그런 어떤 영적인 그게 없이는 솔직한 얘기를 연구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도들도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어떤 목사에게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머릿속에 뭐가 남았느냐 그거 끄집어내보면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천국이 뭐예요? 그 천국이 어떤 나라예요? 뭐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소망을 하든지 말지. 예? 성경에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죠? 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사상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한 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뭘 만드셨다 그랬어요? 길이에요. 길. 그래서 그건 히브리서 가야지 새로운 살 길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사는 길이다. 예, 이렇게 딱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여기서 하나님 나라 사상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죠. 이거는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 사상에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이제 초대교회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이제 그 계시록까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AD 10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교회사로 역사로 들어가면 이제 초대교회사에 해당이 되지만 이제 이 초대교회사 보통 590년 그레고리 몇 세인가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사로 교회사학자들이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책을 안 보면 이거는 이해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나와요. 교부들. 그다음에 교부들 다음에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개혁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나와요. 어거스틴은 500년경에 나오거든요. 이때 초대교회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590년 이후부터 1300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510년까지를 중세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책을 읽고 나니까 중세교회사에 반드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주의 운동이 발로가 됐던 200년의 역사를 조명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조명할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1300년에서 1510년, 약 200년 동안에 일반 세상에서 혹은 일반 성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원어로 보고 라틴어를 원전을 보면서 로마 캐톨릭의 사기 같은 성경 해석을 뒤집은 게 성직자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 거예요. 이건 좀 문해부흥이라고 하는 200년 기간 동안의 역사를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저도 올해 그 책을 읽고 조금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1510년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장하요.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제가 이제 질문하면 전부 다 그것만 얘기하면 다 맞아요. 거기서 풀어가야 돼요. 예, 그럼요. 그거 전부 다 면죄부 사건이고 다 로마 캐톨릭 사기극인데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이 땅에 혼란스럽게 변형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로마 캐톨릭이 완전히 더럽혀놓고 혼합주의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새롭게 정립해 주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 오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계시 의존 사세. 성경으로 돌아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근세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사상.
16세기는 종교개혁 시대고 17세기는 청교도 시대고 18세기는 부흥의 시대고 19세기는 선교의 시대고 20세기는 이제 종교의 그런 혼합적인 그러한 시대가 되고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제가 100년 단위를 딱딱딱 끊어가면서 100년의 특징들을 지금 말하는데 요 근세시대와 현대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상당히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마귀가 온갖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현대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30년. 91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26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냥 얼마나 많은 신학 사조들이 나오는지 현대신학은 골치가 아플 정도예요. 여성신학, 그 다음에, 심지어는 퀴어신학 아세요? 퀴어신학? 참나, 아이고. 기장측의 임보라 목사, 여자 목사. 퀴어신학 해가지고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참, 사탄도 그런 사탄들이 없죠, 그죠? 자의 퀴어신학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동성애자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창에 찔 때 옆구리 구멍 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할게. 참 별 회개망측한 그 마귀의 새끼들이 그냥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양성애자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했고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들하고도 관계했고 그 신학자들이 위해서 나오는 것이 다수는 아니에요. 그게 퀴어신학이에요. 퀴어신학. 이번에 한동대에서 있죠.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임보라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퀴어신학을 지금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글에 올라온 거 보니까 한동대만 유독 그 하나님 심판했다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하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제 포항의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진노였다 그래가지고 불신자들 난리 났잖아요. 근데 한동대에 대한 그 부분은 나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 한동대가 어떤 대학인데 그런 퀴어 신학자를 불러가지고 그런 임보라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뭘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학적인 뚜렷한 분별이 없으면 목사들도 교회들도 성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설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이런 걸 모르면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서 이제 현대시대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21세기는 종교다원 시대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가장 적용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좀 봐야 될까? 그리고 나서 종말론 연구했잖아요. 메시아의 재림과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종말론을 한 3년 동안 제가 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상이 이렇게 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게.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천년왕국을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서 우리는 풀어야 돼요. 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상과 연관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부활과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종말론은 제가 연구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이거를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한 것이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보통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주 틀은 제가 27개로 잘 세워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 실력이 문제예요, 실력. 과연 내 실력이 이런 전체적인 이 6,000년이 넘는 이 역사와
그런 성경과 이거를 과연 내가 얼마만큼 이거를 갖다가 내가 정리할 수 있겠느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내 실력대로 해야지. 이것만 잡은 것만 해도 뭐 대단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에스라에서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하면 1년에 되겠어요? 2년에 되겠어요? 평생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도전을 갖고, 저는 목회자들에게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본질을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이건 되게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제가 연구하는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살펴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달라요. 저는 그건 물리적으로 보는데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과 본질이 다른 물리적인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 육체 갖고 있죠? 부활체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체가. 부활체 육체가 있지요. 그렇지만 본질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지금 있는 몸은 썩고 병들고 죽지만 부활체는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말하는 그런 육적인 물리적인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상당히 지금 이건 아주 상당히 좀 심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연구해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충돌하면 안 돼요. 정말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 곡해가 되거나 잘못 이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지금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거 몰라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들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거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학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지신학 배울 때라든가 교회학 책이라든가 인터넷 글들 보면 완전히 100%가 아니라 1000% 자료들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만 치면 하나님 속성하면요, 영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한하다는 거거든요. 다 나와요. 저도 제 머리에서 나오겠어요? 저도 연구해서 남의 자료를 보고 내가 또 성경 보고 연구해가지고 저도 하는 거지. 해야 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 통해서 시편 145편 3절에서 본문 설교 아니에요. 지금 제목 설교예요. 이건 제목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두 번째는 무한한 나라예요. 무한.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답을 말했네. 그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비슷한 것도 있고 하나님만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무슨 속성 그랬죠 제가? 무슨 속성과 무슨 속성? 딱 그 한 자만 붙이면 딱 나오는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누구에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고, 비공유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맞냐면 뒤에 다 나중에 다 그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인간에게 나누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 속성을 인간에게 주신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고, 그렇지만 전혀 인간에게는 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무한성 같은 거, 영성 같은 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유적 속성 그때 한 12번 제가 11가지 12가지 할 때 그때 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하다. 하나님은 무한해요. 인간은 유한하지요. 하나님은 무한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아니고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속성이에요. 시편 145편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광대하다는 말은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광대하심을 어떻게 해요? 측량하지 못한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이죠,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자체가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유한해요? 아니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유한하겠어요? 무한하겠어요? 당연히 무한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뒤에 말씀드리고. 열왕기상 8장을 빨리 가보세요. 열왕기상 8장. 예, 열왕기상 8장.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설교자들에게 좀 이렇게 서로가 좀 나누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예.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찾으면은, 그래서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만 딱 읽고 나가면 여러분들 전혀 기억 못 해요. 자, 8장 27절 읽어보세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는 시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합니까? 못합니까? 용납 못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 무한하나래, 무한. 한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 한계를.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왜냐하면 속성과 본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본질은 모르더라도 본질 속에서 파생된 속성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질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질과 속성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통령의 통치자의 그 본심은 알 수 없어도 뭘 보면 알아요? 그 대통령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은 그 대통령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프리카에서 그 41살 어린 여자를 마누라, 그게 무가베 대통령인데, 예, 오늘, 예? 카페에 제가 올려놨어요. 지금 조금 전에. 그 무가베. 근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처럼 해가지고 진짜 독립을 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추앙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 게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 지금 90 몇 살인데 지금까지 40 몇 년을 전부 다 지가 통치를 했는데 이제는 가물가물하니까
예, 아무한테 줄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와 비등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감옥에 보내고 뭐 독재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 마누라, 자기보다 41살 어린 마누라가 50몇 살이에요. 부인이. 그 부인을 대통령으로 이제 놀려고 하다가 지금 쿠데타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 나라가 못 살게 됐느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엔 땅이 영국 땅이었잖아요. 그 대통령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땅을 내가 당신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 자, 국민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뭐 좋아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꼼수가 있었어. 땅도 똑같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잖아요. 좋은 땅은 지들이 다 나라 땅을 차지해 놓고 안 좋은 땅들만 국민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백인들 다 내쫓고, 그러면 국민들이 좋지요. 자기네들은 백인들 쫓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 줄 아세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폐공사 딱 전화해가지고 돈 찍어. 계속 돈을 찍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돈 계속 찍으면 좋을 것 같죠? 지금 10,000원에 쓸 수 있는 게 계속 돈을 찍어내면 10,000원짜리가 1억을 줘도 못 살 정도로, 그게 우리나라만 돈 찍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폐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는 돈이 참나 1조 원 그러면 얼마나 커요? 뭐 하나 사는데 1조 원이래. 그 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없어도,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아예 돈 가지고 뭘 안 하고 물물 교환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나 가가지고 그 나라 화폐 그냥 이렇게 이제 갖고 올 정도지.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라의 왕을 보면, 통치자를 보면 그게 본질이거든요. 본질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속성으로 보면 돼요. 속성. 그래서 본질과 속성은 연관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오전에 내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도저히 하나님이 무한하니까 하늘과 하늘들도 하나님 용납 못해요. 그 다음에 찾지는 마세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 우주에 이 편재성이라는 편재성.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범신사상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범신론 알아요? 범신론? 범신론은 모든 사물의 모든 물질에 신이 4개 있다는 게 범신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범신론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우주적으로 전체적으로 미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그러면 마이크에도 강대상에도 의자에도 하나님이 임해요? 아니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범신사상은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물건을 섬기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런 무인격체의 하나님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가시면 안 돼요. 시편 139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39편. 빨리 가보세요. 139편. 시간이 걸려서 잠깐만 성경을 찾아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이 감동을 하셔야 돼요. 아, 이 말씀이구나. 139편 7절에서 10절. 자, 보세요.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딱 여기서 저를 볼 수 있지 다른 데서 저를 못 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디서나. 이게 뭐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네?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항상 계신 거예요. 이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어떤 네트워크를 잘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누가 거기 갔지 해가지고 뭐 GPS로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어도 그런 GPS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지하 깊은 데라든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음부의 무덤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다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 속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겠어요? 또다시 반복해요. 당연히 그 나라는 무한한 나라예요. 여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무한성은 공간적인 무한성을 포함해야 돼요. 공간성.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이라고 하는 말은 공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참 좋은 글이다. 저도 글을 보고 공부하면서 저도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취하고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공간적인 이 부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간이라고 말할 때는 한계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문을 만들어놨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듯이, 그죠? 인간들은 그렇게 한계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공간성을 초월,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한 군데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심과 동시에 공간의 각 부분에 하나님은 다 계세요. 한국에도 여기만 계신 게 아니고 옆에도 대전에도 인천에도 서울에도 그 다음에 전 세계 우주에도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이건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한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수천, 수족의 객대도 왜? 항상 어딘지 다 계시니까. 그렇죠. 무소부재, 편재성 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그 천국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알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공부하고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무한한 나라예요. 무한한 나라. 공간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초월하시면서 모든 공간의 각 부분에 그분은 임현존한다면 현존. 동시에 그분은 임재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태양빛이 한 군데만 비쳐요? 전 우주를 다 비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물며 태양빛보다도 못해요? 그럼 태양이 몇 개예요? 12개 돼요. 태양이 수천억 개예요? 태양은 몇 개예요? only one이잖아요. only one이에요. 하나가 온 우주를 비친단 말이에요. 최소한 태양계 안에는 다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의 태양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 내가 나중에 그 칼빈 기독교 강의 너무 잘 해놨어요. 한 분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삼위를 생각하고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라고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게 아마 오거스틴이가 아주 유명한 교부들. 와, 제가 완전히 너무 제가 감탄을 했어요. 이야,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삼위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삼위를 다 생각해야 돼요. 떨어뜨려 생각하면 안 돼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공간적으로. 자, 신명기 26장 15절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몇 개 더 봐야 되는데. 따라 하세요. 주의 거룩한 처소. 크게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그러니까 하늘, 우주에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지만 이 세상 넘어서예요. 천지를 넘어선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 물질계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계 속에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지금 드러내는 게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하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온 우리 태양계에 있는 지구를 다 비치듯이, 그죠? 그 9개 행성 다 비치잖아요? 열왕기상 8장 30절에도 따라하세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유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정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에요. 그러니 그 인간의 이 머리가, 우리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인간의 머리가 기계가 숫자 세가지고 숫자도 못 세가지고 빌빌거리는 인간이 그 무한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인간은 정말, 야, 우리 인간은 과연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도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예수님은 어디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 그 하늘은 우주가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볼 때 이 우주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지요. 근데 과학자들이 우주의 신비를 밝혀냈어요? 못 밝혀냈어요? 아직도 못 밝혀냈어요.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된지를 아직도 그렇게 발달한 과학이 찾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주에 넘어서 그분의 나라,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내가 하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듣고 배우다 보면 어머, 하나님은 영이시네. 그래서 당장 집에 딱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나를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영이시니까 보고 계시죠. 제가 원사님들 집에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난 집에 있으면 떨어져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 공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창세기 1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5절. 하늘을 순말을 했는데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1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성에는 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시라는 얘기. 공간성도 포함이 된다. 공간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지금 초월하시면서 모든 공간에 함께 지금도 현존한다 그랬죠. 그렇죠? 편재성에 무소부재 편재성. 여기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무한성에 있어서 공간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엘리야가 어디를 갔어요? 하늘나라 갔죠. 에녹이 어디를 갔어요? 하늘나라 갔죠.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영이기 때문에 공간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이상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공간적으로 어떤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도 올라갔고 에녹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올라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그 하늘. 그래서 장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무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본질이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보석이나 모든 것은 불에 타서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본질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녹보석 같고 황보석 같고 옥보석 같은 그런 물리적인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광석들은 시간이 가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물리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들은 본질이 이 세상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 다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습과 겉으로 볼 때는 같았어요, 달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았잖아요. 돌아가실 때나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시나. 근데 뭐가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 겉은 똑같을 수 있지만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제가 조금 서론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론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좀 연구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오전에도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쫙쫙쫙 좀 나갈 거예요.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연구하느라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정말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안 주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박사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제게 이러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저 웬만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안 하고 뭐 중간사라든가 이렇게 요한계시를 계속 가르치는 거 이건 뭐 계속 해야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2달 전부터 막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강의하는데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뜨거워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 목사가 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어요? 네?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목사 세운 거거든요. 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교회 세운 거예요. 왜 사람을 불러 모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전하라고 여러분 사람 불러 모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교회 세워놓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는 거는 그 직무유기예요. 정말 그 목사는 심판을 크게 받아요.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목사 샀고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교회 세웠지. 뭐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먹고 살려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교회 세운 거 아니거든요.
잘 여러분들이 피차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오른편에 설 것인지 왼편에 설 것인지는 올바르게 믿은 자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러더라도 오른편에 설 수 없습니다. 왼편으로 떨어집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뭐 이 세상처럼 뭐 유한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이 세상은 유한하지요. 오래 살고 싶어도 살지도 못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병들게 되고 좀 부유하게 살려고 해도 돈도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실패하려는데 실패하고 사고 안 나려고 하는데 사고 나고. 그건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어떤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광대, 너무 하나님 크세요. 참 제가 뭐라고 저도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에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나라, 그다음에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뭐가 필요해요? 큰 복은 다 받았지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 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받아달라고 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서 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도 또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인간의 그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 수가 있는지 주님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성령님의 스승이 되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유한한 세상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대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인생의 여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